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입니다.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했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 복습과 11절로 28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장인데요. 복습 1절부터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 첫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 성막을 지으시지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성막 짓는 모든 식양
또 제사장들의 옷, 속옷까지도 제사 지내는 법, 죄 지은 자는 어떻게 벌해야 되는 것이며 아무튼 율법을 호세아서에 보면 10,000가지로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여기 보면요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잠깐만요. 갑자기 지금 구절이 생각이 또 안 나서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자. 아이 참말로. 예. 생각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까? 하바국입니까? 하바국 한번 가보고요. 예,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 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그래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이 성소와 지성소를 광야에서 시작하십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도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놨다는 건 아무거나 걸은 게 아니라고요. 휘장을 일일이 다 짰어요. 짜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해서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다고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해도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래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정탐꾼을 보내달라 해서 정탐꾼을 가서 보고 와서는 10지파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 했을 때 저들이 막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을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광야를 도는데요. 지금 만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광야가 시작되는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광활한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막에서 만나로 먹이셨다고요. 만나로. 그리고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 놓을 때까지 만나를 주셨습니다.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하고 뭐 아무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론의 지팡이와 그들의 지팡이를 같이 놓아두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 살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래요. 이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하신 언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있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 그 비석,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만나도 그렇고요. 신약에 와서는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십계명 언약의 비석들이 있는데 이 언약이 신약에서 실상으로 이루실 일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것은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오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년 1차씩 들어가되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요.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래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때 광야의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에서 드리는 그 예물과 제사를 가지고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마귀가 사람 안에서 사람의 머리로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예법, 옛사람, 옛날의 법. 히브리서는 지금 신약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법이 어떠하였는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요. 그 복이 영생하는 복이고 부활하는 복이죠. 네. 부활해야 영생이니까요. 아마 첫째가 부활입니다. 부활해야 영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 10절에 맡겨둔 건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크고 온전한 장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지금 이제 11절 본문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세요. 아기 집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하신 그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의 육은 마리아를 통해서
죄의 몸이에요. 예.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2장 죄의 몸이 아니고 죄의 형체예요. 죄의 형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가서 마귀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던 그 마귀가 사람을 꼬셔냈어요. 죽는다 하시더냐, 선악과를 먹으면. 그래서 죽을까 노라 하셨어 하고 대답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요. 마귀 말이 맞아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게 지어졌어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분해되지도 않아요. 영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종의 형체, 마귀의 종, 사람, 그 형체를 입고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에요. 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는, 그리스도는 이 말이에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체라면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신 거죠. 예수와. 더 큰 장막 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래서 12절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가 죄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종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셨다는 건 영으로 계신 거예요. 영으로.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13절 다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그래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어마어마하지요. 율법에 의한 규례가 엄청나요. 율례가. 그래서 부정하면 물을 뿌려서 정결케도 하고 태운 재를 뿌려서도 정결케 하시고 청결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물과 피는 죄를 멸하는 물과 피예요. 죄와 사망을. 그래서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그래요. 그래서 이미 죄와 사망은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야 되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만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체예요. 영이 무슨 피가 있어요? 육에만 피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요. 뭐 옆구리면 심장이지 않겠어요? 심장을. 그래서 그 물과 피가 마귀를 죄의 몸을 멸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에 속한 거죠. 새로 생명을 주신다. 에덴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과 영생할 수 없어요. 부활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부활이고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믿음이고요.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의 본질, 근본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에서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돼요. 하나님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을 멸하러 오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이면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피는 생명과 연관됩니다.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그래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새 언약의 중본이, 새 언약은, 새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기도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세요. 여호와도요.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아들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 하나님입니다. 자,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라 하시는 건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진실로 장가드신다 그래요. 그 언약을 들의 짐승 같고 공중의 새 같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곤충 같은 나와 언약을 하셨다고요. 예. 이 새 언약은 호세아서 2장 18절로 20절이고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못해요.
그래서 신약의 예표로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그럼 첫 언약 때 범한 죄다. 그러면 이 첫 언약의 죄는 아담이 하와가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만 인류는 마귀를 하나님 삼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 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고 해요. 계시록에서. 그럼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죄의 몸을 멸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래.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랬어요. 예. 뿌려가지고 정결케 해요. 피를 뿌려서.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구약의 율례와 규례 속에서 모든 물건에 쓰는 것에 피를 뿌리면 그 피딱지가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해지고 견고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 피로 정결케 된다고. 그래서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는 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마귀들을 물리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는 여호와의 생명입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영은 죽지 않아요.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갔다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요. 그 은혜가 오늘날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모든 기구와 모든 물건에 피를 뿌려 정결케 했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 흠,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심판하시는 건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헤븐 하늘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참은 자, 우리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래요. 보고 갑시다. 가끔 봅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래요. 예.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그래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그런 성의 지성소 성소에 있지 않으시고 이 말이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래요. 그럼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건 여기 사람의 마음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새 언약의 피. 예. 그럼 그 피는 철철 흐르는 붉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 생명. 그래서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러면 우리 안에 오사 나와 함께 하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요. 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요. 그 제사장들은 날마다 백성의 죄를 가지고 죄를 사하여 줘야 되는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자, 27절 28절 중요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다 그래요. 그럼 사람은 육이에요. 창세기 5장에 자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5장에서 1, 2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래요. 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사실 거기 때문에. 자,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요. 여기 5장의 창조는 1장 27절의 창조와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계보,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사람이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돼야 새로운 피조물 사람입니다. 아담의 본질에 있을 때는 짐승이에요. 호세아서 2장 18절이 들의 짐승과 하늘 공중의 새와 벌레와 곤충들과 언약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으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아들이 된 자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육이 지금 나의 몸을 내 육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예. 육이 이렇게 싸고 있어가지고 나의 생명, 나의 영이 지금 내 육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웃고 걷고 뛰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정하신 바, 한 번 죽는 것, 죽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은 버리시고 영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셨다고요. 그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분토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여전히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자는 지옥으로, 심판입니다. 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그래요. 그러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인데 그 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다고요. 드려지셨다고요. 십자가에. 근데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죽지 않아요. 사람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의 영체입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0절에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해요.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지만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죄의 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의 몸을 머리 삼고 육 삼았던 죄가, 마귀가 쫓겨나가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를 깨달으시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십니다.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 죽은 자였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의 선하심을 행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결론은 사람이 영의 세계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주장하는 대로 주관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초림에 오셨고 그 초림에 오신 육을 가지고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으니까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을 멸하고 나서 그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죄가 쫓겨나가요. 7길로. 예. 쫓겨나가고 완전히 쫓겨나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나를 아들 될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이 땅에서 예수의 머리로 예수의 몸으로 죽을 몸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을 몸도. 그런데 우리 죽을 몸은 한 번은 죽어요.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요. 그 후에 심판인데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안식으로 영생하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날에도 마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을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마귀가 얼씬도 못하게 손도 댈 수 없도록 딱 지키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장이 아니고요. 9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길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